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시가 나의 주는 물, 나의 주는 물. 이게 생수고, 이 생수가 뭐냐면 성령이라 이게 성령.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하라고 없어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예수가 성령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가운데 생명수 감각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생명을 원없이 먹고 성장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이 생명수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수.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그 생명을 뭘로 공부하셔? 생명수. 근데 그 생명수가 뭐다?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 성령. 그래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많이 마셔야 되겠죠? 근데 성령은 우리가 막 마신다고 해서 이렇게 마신다고 해서 마셔지는 게 아니고 그건 육신의 생명이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생명수를 마시는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생명수를 마시는 거다 이거요. 생명수를 마심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자라가요.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개역성경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 우리 육체는 낡아져 갈수록. 제가 요양원에 가보면 90이 넘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아주 그냥 기력이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신체의 그 잔존 기능도 별로 없어. 잔존 기능도 다 낡아져 버려가지고. 그러나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날로 새로워져야 돼. 어떻게 새로워져? 이 생명수를 마심으로. 생명수를 마셔갈수록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날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뭐요?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 자, 새 사람. 자,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자,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뭐냐면 모세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은 주님이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가 버렸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이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법으로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그래서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이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새 사람. 그 옛사람,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벗어놓고 가야 돼. 우리 육체는. 육체. 그 육체는 어디에만 필요하냐? 일을 할 때만 필요해. 일을 할 때.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살면서 그 영혼이 육체를 입고 일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이 뭐다? 그 영혼이 진짜 나예요. 자, 시편 130편 5절 봅시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가 누구라고요? 나가 곧 누구예요? 지금 말씀 나와 있잖아요. 나가 누구냐면 내 영혼이 나요. 내 영혼이 나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나요. 내 영혼이 나야. 그러면 육체는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한 옷이란 말이에요. 육체는. 그래가지고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육신 속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와.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쑥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시커먼 놈이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 데리고 가버려 그냥. 그래서 그런데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리고 뭘 먹어야 살아야 돼요? 뭘 먹고 살아? 주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방법이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주님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나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다 벗어놓고 가야 돼. 벗어놓고. 그러면 미스 코리아 대회는 이 겉사람은 일할 때 필요하다고 그랬죠? 일할 때 입는 옷이 뭐예요? 작업복이잖아. 작업복.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대회는 작업복 경연대회라고 그랬죠? 사람이 작업복 좋다고 목에다 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업복 좋다고. 물론 작업복도 좋으면 쓸모가 있지. 그러나 작업복 좋다고 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작업복 좋다고 폼 잡아봐요. 거기서 거기요. 작업복. 그래서 그 작업복을 고치는 강남의 성형외과들이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그러더만. 불경기 때문에. 힘들대. 그래서 일부러 나쁜 작업복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작업복
좋다고 폼 잡을 일도 없고, 응? 또 작업복 나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 이거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그리스도인의 삶. 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 네. 마귀가 이 수가성 여인을 창녀로 바꿔버렸어요. 오늘날 한국 예배당 가운데. 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창녀가 아니고, 수가성 여인은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좋은 여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저편에 있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돼. 가실 일이 있어. 가실 일이 있는데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아수르 침략을 받아서 혼혈 잡족이 돼버렸어요. 아수르가 그냥 그 유대의 그 순수성을 다 짓이겨버리고 그냥 아주 이방 민족들을 거주시키고 또 혼혈 정책을 펼쳐가지고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민족이 돼버렸어. 그런데 그 민족들 한가운데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야. 예수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여인. 근데 이 여인을 한국교회가 또 오늘날 세계교회가 이 여인을 창녀로 바꿔버렸어. 창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걸 킹 흠정역을 한번 봐볼까요? 시작.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인이 있거든. 이 신앙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를 할지라도 사마리아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란 뭐냐면 이렇게 딱 생각만 하다가도 고개를 돌려버리는 지역이야. 신기하게 저와 여러분이 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가 딱 생각해 봤더니 내가 그냥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남들이 바라볼 때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내쫓겨서 그냥 그럴 처지에 있는 사람. 내가 연락하면 사람들이 다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상황. 왜? 도와달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다 피해. 그때는 가족들한테 연락해도 다 피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는 모든 사방 환경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딱 하늘만 뚫려있어. 하늘만. 근데 혹시 누구 도와줄 사람 없을까? 가족들 누구 둘러볼까? 그러면 가서 상처만 댔다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훈련시킬 때 또 찾아오려고 할 때 그렇게 사마리아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사마리아가 그런 상태야.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저 재수없는 상태. 이렇게 보여. 근데 그 가운데 수가성 여인이 탁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가기 싫어가지고 재수없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삥 둘러서 갈릴리로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3일 걸려. 3일.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이렇게 삥 베리아 쪽으로 돌아서 가면 6일 걸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로 갈릴리를 갈 때 돌아서 갔어. 왜? 사마리아는 재수없는 지역이라고. 상종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5절 시작.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그래가지고 이 요셉 지파, 브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 근데 그들이 다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잡족이 돼버린 상태였어. 자, 시작.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 이 육시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히브리 시간이야. 히브리 시간. 그러나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이야. 오늘날 시간이야. 오늘날 시간 똑같아. 시간이, 기록 관점이. 그러면 이 6시가 하루에 몇 번 있어요? 2번 있잖아요. 아침 6시, 저녁 6시. 근데 이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이니까 오늘날 시간하고 똑같아. 그럼 이게 아침 6시겠어요? 저녁 6시겠어요? 왜냐하면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하루 종일 걸었다 이거요. 그냥 하루 종일. 아까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 며칠 걸린다고? 3일 걸려. 3일. 그러니까 그래봐야 3분의 1이 왔어. 응?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저녁 6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자, 중요한 거.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히브리 시간이고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 히브리 시간과 로마 시간 차이는 6시간 차이가 나요. 6시간 차이가. 6시간. 자, 여행의 때는 6시쯤 되었더라.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걸 6시 해가지고 오늘날 12시로 딱 낮에 대낮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서 대낮에는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사람들 창녀였으니까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돼 있어. 히브리인들은 저녁에 우물가에 반드시 물 기르러 가.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 11절 시작.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시니라. 언제? 저녁 때에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저녁 때란 말이야. 히브리 여인들은 저녁에 밥 해야 되니까 항상 우물가에 가서 물통을 쥐고 물을 길러 나가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마귀가 이 수가성 여인을 창녀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서 왜 창녀로 만드느냐? 생수를 마시는 법을 감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법을 감춰버리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마가복음 15장 33절. 자, 시작. 6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자, 마가복음은 히브리 시간이라고 그랬죠? 네? 마가복음은 히브리 시간이야. 그래서 6시간 차이가 나. 6시간 차이. 네?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여기다가 6시가 되매. 그럼 여기다 6시간을 들으면 몇 시예요? 12시.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9시까지 어둠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몇 시에 달리냐면 3시에 달려. 3시. 3시가 몇 시면 거기다가 6시간 더하면 9시잖아요. 9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6시까지 달려 있었어. 3시간 동안. 그러니까 12시까지. 그랬더니 6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그냥 탁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구름이 다 덮이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덮어 9시까지 있더라. 9시가 몇 시냐면 오후 3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잖아요. 네? 자, 이제 이 시간 확실히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히브리 시간,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 시간 차이는 6시간. 이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밥지로 나온 6시는 저녁 6시. 이 개념을 확실히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야 돼. 그런데 자, 요한복음 아까 4장 6절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7절 시작.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그 상황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우물가에서. 근데 우리 그 찬양도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찬양이 잘못됐어요. 가사가. 그 우물가 수가성 여인은 뭘 구했어요? 생수만 구했어. 주님이 오시는 길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라 이거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마실 물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8절 시작.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에 갔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제자들은 딱 보내버리고서 왜? 수가성 여인을 가르치는데 방해가 되니까 집중시키려고 제자들은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9절 시작.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제가 이렇게 절딱 망해갖고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손가락질해. 아이고 저 교회 다닌다고 그냥 그러더니 꼴 좋다. 꼴 좋다. 혓바닥으로 차면서 비웃는 사람들밖에 없더라고. 그때. 근데 그때도 있잖아요. 우리 강희학 원사님하고 그 남편분이 꼭 필요할 때마다 와서 밥을 사주시더라고. 유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서도 그 남편분도 때가 되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쨌든 어떻게든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은. 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런 상태 가운데서 자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뭐라고 그래요?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마실 물을 달라고 하면서 수가성 여인한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생수를. 그래서 우울과 상황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주님께서.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돼, 생수를.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어. 영혼이 살아야지, 영혼이. 그래서 이 환경을 탁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기가 막히다 이거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서 11절 시작.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수가성 여인은 육신의 것만 생각한 거야. 육신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이 야곱의 우물을 상징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상징해. 모세의 율법을 깨달아서도 나름대로 감동이 있고 깨우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목마르게 되어 있어. 항상 목말라. 항상. 그런데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아까 우리 주병 이사님 찬양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주님은 생명으로 오신다고. 생명. 그 생명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쫓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생수를 마시는 분만 알아가면 돼, 이제. 설교는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르쳐서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수만 마시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3년 동안 집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생수를 마시고 사니까.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니까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다 이거야. 그러시니까 하니까 주님이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 저 강희아 권사님도 이 생수를 못 만나서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또 남편을 끌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쫓아다녔어요. 그냥 생수를 찾아서 남편이 나중에 손발 다 들어버렸어. 하도 끌려다녀가지고 뭐 할 때까지? 각서까지 썼어. 순복음을 갖든 순순복음을 갖든 생수가 없어. 생수를 만날 때까지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 그게 뭐냐면 수가성 여인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어. 그런데 그
5명의 남편에게서 씨를 받지를 못했어. 그리고 현재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씨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얘기하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자 14절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 이게 개역 개정으로 봐야겠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 주님의 법으로 이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까 내 속에서 계속 생수가 솟아나.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쫓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뚝 끊어져. 그런데 아직 그 강무사님 방황이 끝났는데 남편은 아직 그걸 못 보고 있어. 아직 못 보고 있어, 그걸. 때가 되면 눈을 쫙 열어주셔서. 우리 최현정 집사님도 그랬어. 당신이 그 교회 3년만 연속 다녀봐라. 내가 그 교회 나가버릴 테니까. 고백해놓고 안 나오시네. 3년이 아니라 벌써 10년째 다니시잖아. 응? 왜냐하면 율법의 교회 다녀봐야 기껏 버티는 게 3년이야. 왜? 생수가 없으니까. 생수가 없으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모르는 교회,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지금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요. 거기 가서 말씀 듣다 보면 얼마 지나면 다시 또 목말라. 처음에 들을 때는 새로운 지식 갖고 전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몇 년 조금 지나면 잘 버티면 3년. 응? 우리 최순희 집사님은 20년을 버텼어. 그곳에서도 20년을 버텼어. 대단한 거예요. 워낙 착해서 그래.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래. 남편. 자, 성경의 기준에서 남편은 뭐냐? 씨를 주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그래. 씨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네? 주님만이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마귀는 다른 영들은 씨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냥.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주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도 딱 그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근데 사실은 남편이 있잖아 지금. 6번째 남자. 그런데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 있었다 해가지고 창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어 남편하고. 그런데 그 현재 살고 있는 남편한테 씨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저기 계속 옮겨 다녔어.
뭐 하려고? 씨를 받으려고. 씨를 받으려고. 다시 말해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한 3년간 같이 살아봤어. 근데 씨를 못 받아. 5년간 살아봤어. 씨를 못 받아. 20년까지 살았어. 씨를 못 받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환경을 바꿔가지고 씨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한다? 창녀라고요. 이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법이 있어요. 모세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3가지. 자, 뭔 법이 있어요? 도덕법. 도덕법은 10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려면 항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잖아.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 그 제사법이 있어.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 시민법. 시민법이 뭐요? 일상생활법이야. 일상생활법. 응? 일상생활을 규정해 놓은 법들이야.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이렇게 딱 정해놨었어. 그런데 그 시민법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신명기 24장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뭐 하려고? 씨를 주게끔 하려고. 에? 결혼했는데 바로 그냥 전쟁에 내보내버리면 어떻게 돼? 부인이 씨도 못 받고 전쟁 나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사할 수도 있잖아요. 전사할 수도 있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절.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의로움이 되리라. 왜냐하면 이 형제 자매들 또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자를 비싸게 폭리를 취한다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유일한 겉옷이야. 저녁에는 이불이 돼. 그런데 그 겉옷을 맡기고 빌려왔어. 저녁이 될 때는 잠자야 되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민들의 그 삶을 규정해 놓은 거라. 규정해 놓은 거. 이제 또 그 중에 또 하나 신명기 25장 5절부터 한번 공동 번역으로 시작.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은 과부는 일가 아닌 남과 결혼하지 못한다. 시동생이 그를 아내로 맞아 같이 살아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6절 시작. 그래서 난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걸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 7절 시작.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형수를 아내로 맞지 않으라 할 경우에는 형수는 성문께로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호소해야 한다. 나의 시동생이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어가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그럴 경우는 있을 것 같아. 여자가 그냥 얼굴이 곰보가 됐다든지 아주 안 이쁘면 시동생이 이런 경우가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8절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타일러도 굽히지 않고 그를 아내로 맡고 싶지 않다고 하거든. 않다고 하거든. 9절. 형수가 장로들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서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해 주어라. 제 형의 가문을 이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 꼴이 되어라. 이 꼴이 되어라. 그 발에서 뭘 벗겨버려요? 신을 벗기고. 신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 벗긴 자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문 대대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겨버렸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은 신 벗긴 집안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 발에서 신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고 침을 이 재수 없는 새끼야 이렇게 받쳐버리라는 거예요. 욕해줘라. 이런 사람은. 그래가지고 10절 시작. 그 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는 신벗긴 집안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것이다. 신벗긴 집안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것이다. 이렇게 신벗긴 집안.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렇게. 11절.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셈으로 손을 내밀어 상대편 불화를 잡았을 경우에는 자기 남편이 싸우는데 치고 있어. 힘센 놈이 있어요. 여자가 그 꼴로 안 되겠다. 뒤로 돌아가가지고 상대편 남자의 그 자꾸 늘어져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손을 찍어버리래. 시작.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조금도 애처롭게 여기지 말라. 아무리 지고 있어도 씨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이거요. 씨만큼은. 그래서 왜 씨가 왜 중요하냐? 그 씨가 있어야 자식을 낳아가지고 대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 길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루터기를 남겨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9절. 자, 시작. 또 일찍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또 후손이라고 그랬니?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심과 같으니라.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씨를 타고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들은 꼭 남겨두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오늘날 온통 그 예배당 가운데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다 믿고 있어. 씨를 줄 수 없는, 그걸 복음으로 착각하고 속고 있어.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 명령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 창세기 38장 자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유다 얘기를 딱 끼워놨어.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 셋. 네?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야. 그런데 이 다말이 저기 그 첫 번째 엘하고 결혼했는데 엘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째 아들한테 또 들어갔어요. 둘째 아들 오난한테. 그런데 오난이 내가 이렇게 씨를 줘봐야 내 자식이 아니고 형 것이 되네? 하고서는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함을 보고 오난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씨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셀라가 있으니까 유다가 딱 보기에 셀라는 어려워. 뭐야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이 팔자센년 때문에 아들이 둘 다 죽어버렸네? 이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죽어버리면 얘도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두려웠어. 유다가 두려웠어. 그래가지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며느리야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셀라가 어느 정도 잘하면 부를게 하고 보내버렸어. 그런데 아무리 이제 그래가지고 친정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그래가지고 유다가 어느 지역에 일하러 복장에 일하러 갔어. 그러니까 이 다말이 딱 변장을 해가지고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유다 앞에 딱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한테 딱 들어가니까 유다하고 둘이 하룻밤을 잤어요. 잤어. 그러니까 이 다말이 좀 지혜로운 여인 같아. 그래가지고 화대를 뭘로 줄래요? 그랬더니 화대가 없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이 갖고 있는 도장과 끈 지팡이라도 맡기세요. 딱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딱 맡겼어. 그리고는 다말은 친정으로 가버렸어. 근데 석 달쯤 후에 이제 이 다말이 잉태했다고 하거든. 임신했다고 하거든. 그렇지 않아도 유다가 생각하기에 저 팔자센년 때문에 아들 둘이나 죽고 하나 있는 것까지 줬다가 잊어버릴까 걱정하고 있는데 행운했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딱 그러는 거예요.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25절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이것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나이다. 딱 그런 거요. 근데 이 주인이 자기라는 것을 다 몰라도 유다는 알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도다. 나는 셀라 죽일까 봐서 셀라를 안 줬는데 이 다말은 아무리 늙은 시아버지 할아버지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씨를 받아내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끊어르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만 생각했던 여인이구나 얘기요. 그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이 말씀 이해가 되죠? 아멘.
이 여인은 오로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씨를 주는 남편을 찾아다니는 여자구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끝까지. 근데 씨를 안 주면, 자,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 신명기가 아니고 이게 룻기네. 룻기. 잘못 적어놨어요. 자,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러니까 소유권 확정이야. 어? 신을 벗어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 가지고 8절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 그래서 지금 이 룻기서에서 자 뭐냐면 그 룻의 시어머니하고 두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지역으로 가버렸어. 모압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두 아들이 거기서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이 룻만 남았어. 룻은 이방 여인이야. 똑같이.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돌아가갖고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에 앞서서 이 룻에게 씨를 줘야 될 사람이 먼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포기하는 거야. 보아스 앞에서.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이제 합법적으로 아내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룻이 미스 코리아 같았다면 아마 이놈이 포기는 안 했겠지.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 포기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룻은 뭐냐면 자기 남편의 집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룻이 모압 땅에서 살다가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어머니 이뻐서 뭐 시어머니가 시집가갖고 또 얘를 다시 낳아갖고 남편을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자기 남편 집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끝까지 믿고 있었던 여인인 거예요. 이 룻이. 그러니까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예수님 족보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야. 룻에.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나오미였어. 두 아들이 기룡과 말론이 있었어. 근데 그들을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서 다 잊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병들어서 죽었든 뭘해서 죽었든지. 그런데 이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룻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그 상태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바로 룻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룻의 믿음. 룻의 믿음.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1장 자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5절 자 다시 한번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거예요. 이 룻이. 그래서 이 룻의 믿음.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마찬가지로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었어요. 5명.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왜냐하면 한 번도 신을 못 벗게 봤어. 응? 한 번도 신을 못 벗게 봤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동생들이 다 받아줬다는 얘기야. 얼마나 이뻤던지.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한 번도 신을 벗게 본 적이 없어. 응?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추정을 해보고 있대. 그런데 안 이뻤다면 나 안 들어갈 거야 하고 그러면 신 벗기고 태하고 붙어볼 거 아니야 또. 그 다음에 또 둘째 하는데 나도 안 들어갈 거야. 태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신을 벗겼을 텐데 신을 한 번도 벗겨본 적이 없어.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자 그런데 자 수가성 여인이 창녀다 아니다? 아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만 생각했던 믿음이 좋은 여인이야. 그래도 그 좋은 여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뭐를 너는 마셔야 돼. 생명수를 마셔야 돼. 생명수. 자, 요한복음 4장 이제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자가 기다리는 것은 누구만 기다렸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여인이야. 주님을 만나려고 막 남편을 5번 바꿔가는 6번째 남편까지 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아노니 나는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그러면서 이 여인이 딱 한 일은 뭐냐면 29절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그냥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가서 동네에 가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 뭐냐면 남편을 5명까지 1명 장사 지냈더니 2명 2명 장사 지냈더니 3명 3명 장사 치렀더니 4명 5명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한테도 아직 씨를 못 받았어. 그런데도 끝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좋은 여자였다 이거요. 그게 바로 내가 행한 모든 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 여인의 믿음. 나의 행한 모든 일.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 이 여인의 영향력이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창녀였다면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면 저런 미친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다 이래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네 그 사회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이 믿음. 그게 바로 다말의 믿음이고 룻의 믿음이고 이 수가성 여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영생하도록.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 이거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샘물을 마시고 살라는 거예요. 이 샘물을.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된다.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하면서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그냥 사면 빠져버리고 사면 빠져버리고 보통 사람들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언제나 이 증권회사 직원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렵니까 하면서 그냥 막 하소연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주님이 뭐 있냐면 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제 보니까 이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생명수를 공급하시면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더라 이거요. 생명수, 샘물을 마실 때. 그러려면 요즘 주식시장 좋다고 난리야. 주가가 막 9,000포인트, 9,300도 찍고 먹고 그러는데 다들 난리야. 근데 원래 주식은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랬어. 그때. 네, 어쨌든 그 눈물을,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래서 22장 17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네, 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